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부터 12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다 찾으셨죠?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을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오늘 제목이 재밌습니다. 한번 잘 보세요, 우리 아이들. 감옥에서 나오는 비결입니다. 나와 전혀 상관없는 말일 수도 있죠. 나는 감옥에 가본 적도 없고 지금 갇혀 있지 않는데 혹시 미래에 갇힐까 봐 그런 말씀 하십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우리 감옥이 어떤 감옥인지는 이제 여러분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확인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이 눈에 보이는, 지금 바울은 진짜 눈에 보이는 감옥에 갇혔잖아요. 그 감옥은 그렇게 무서운 게 아니에요. 답답하겠지만 진짜 우리가 무서워야 될 거, 빨리 나와야 될 거, 빨리 풀려나야 될 것은요, 내 안에 감옥이, 내가 갇힌 보이지 않는 창살, 보이지 않게 나를 이렇게 옥죄이고 있는, 사슬로 묶고 있는 그 감옥이 무서운 거지. 솔직히 눈에 보이는 감옥도 무섭긴 해요.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근데 그것보다 더 무서운 게 이겁니다. 그래서 내가 갇힌 감옥에서 결국은 나와야 되거든요. 맞죠? 나오려면 오늘 이 질문으로 하나하나 찾아가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아시죠? 어떤 본문인지? 옥중서신입니다. 감옥에서, 실제로 감옥에서 바울이 쓴 서신, 그 4개 서신 중에 하나예요. 엑빌, 골몬, 이 4가지죠. 옥중서신이. 그 가운데 옥중서신, 그리고 바울의 많은 서신들 가운데도 보석과 같은 서신, 꽃 중에 꽃, 가장 위대한 편지, 옥중에서 썼기 때문에 더 빛이 났겠죠. 그냥 밖에서 썼다면 좀 이게 의미가 좀 다른데 이 옥중에서 어떻게 이런 고백과 감사와 기쁨과 찬양과 기도가 넘쳐나는, 가장이 아닌 가식이 아닌 고백이 나왔을까? 그래서 옥중 서신이 더 귀한 거예요. 그냥 밖에서 쓰신 서신보다. 그 말은 바울은 감옥 안에 있지만 감옥 안에 안 있었어요. 우린 감옥 밖에 있는데도 감옥 안에 있는 것처럼 사는데 오늘 그 이야기죠. 그래서 위대한 서신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갇혀있는, 우리만이 눈에 보이지 않는 창살같이 갇혀있는 너무나 많죠. 생각, 마음속에, 환경 속에. 그래서 그 결과가, 여러분 나는 별로 뭐가 갇혀있는지 잘 생각이 안 나는데요 하는데 지금 갇혀있다는 증거를 말해볼게요. 여러분 말고 혹시나 그런 분이 있으면 기쁨이 없다. 내가 언젠가부터 내 얼굴에, 내 입술에 웃음이 사라졌다. 재미난 걸 안 봐서 사라진 것이 아니라 진짜 내 마음에 진짜 우러나오는, 넘쳐나는 기쁨이 없다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뭔가에 좀 갇혀있는 거예요. 뭔가에 좀 갇혀있기 때문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날마다 웃고 진짜 감격하고 날뛰어도 부족한 인생인데 기쁨이 없다. 뭔가 지금 갇혀있는 거죠. 또 감사가 없다. 마찬가지겠죠. 뭔가 내 마음에 감사가 넘쳐, 그럼 기쁨이 없겠죠. 지금 뭔가 내 안에 감옥에 갇혀있는 것입니다. 어떤 감옥이죠? 불만족에, 불만, 불평, 공허함도 있을 수 있겠죠. 다른 것으로 채워져 있는 거예요. 지금 뭔가 공허하고 불만족이 있는데 그걸 채우기 위해서 다른 것으로 자꾸 쫓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것으로 기쁨과 감사가 채워질 줄 알았는데 이상하죠. 더 기쁨이 없어져요. 더 감사가 없어져요. 그거 채웠는데, 채우지도 않지만 채운다고 했는데도 그것은 안 채워져요. 진짜 우리에게는 또 어떤 감옥이 있죠? 교만의 감옥. 교만할 때 우리 마음속에 또 감옥이 계속 갇혀요. 자꾸 이게 창살이 내 마음속에 탁탁 쳐집니다.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가볍게 좀 이야기하면요, 이해하실 텐데, 많이 없는, 군대 갔다 오신 분이 많이 없는 한 명밖에, 두 분인데, 이등병이 힘들까요? 병장이 힘들까요? 어이구, 참 눈치는 빨라. 당연히 이등병이 힘들죠, 육신적으로. 근데 마음은 병장이 훨씬 힘듭니다. 여러분 병장 안 돼봐서 이등병 때는 별 불만 없다니까. 정신만 없지, 그냥 불안하고 두렵지, 그냥
정신이 이렇게 타겠지. 병장 때는 왜 이렇게 짜증이나 불만이 많고 뭐 그 이등병 때 훈련 간다고 하면 그냥 긴장이 됐지 뭐 불만은 없었거든요. 병장 때 훈련 가면 이 말년에 또 가야 되냐 이러면서 이게 뭔 말인지 알겠죠? 참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잘 모르겠지만 신학교 1학년이 불만이 많고 똑똑하겠습니까? 신학 박사학위 받은 분이 불만이 많고 똑똑하겠습니까? 예, 뭐 말이 좀 안 맞네요. 예, 신학교 1학년이 어떻게 보면요 겸손해요. 당연한 거지만 이 박사학위 받으면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으로 충만해져야 되는, 다 그렇다는 건 아니죠. 당연히 다 그런 건 아닌데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건 이제 뭐 좀 알았다고 들었다고 점점 더 막 비판하고 판단하고 막 그래 성경을 또 쪼개고 막 참 무서운 이야기죠, 맞죠? 이제 뭐 또 여러분 아시겠지만 모든 일이 다 그런 것 같아요. 우리에게 불만족은 지금 환경이 좋아서 불만족하지 않은 거 아닌 것 같아요. 환경은 좋은데 불만족하는 사람이 많고요. 환경은 어려운데 불만족하지 않은 사람이 더 많아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맞죠? 그게 바로 내 안에 갇힌 감옥이죠. 뭐 일반적인 이야기지만 오늘 바울은 다시 한번 10절 보십시오. 이 빌립보서의 전체 관통하는 바울의 본질적인 마음이자 고백이 뭐냐면 이거거든요.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는, 오직 유일하게 이 고백이 여기 나와 있어요. 크게 기뻐하는, 강조했죠. 뭐가 그렇게 기쁜 일이 있습니까? 지금 바울이 감옥 안에서. 근데 지금 크게 기뻐하는 거예요. 이 바울 마음속에 무엇이 있었길래, 얼마나 자기를 가두고 지금 육신적으로도 갇혔고 마음적으로 갇힐 수 있는 얼마나 많은 환경인데 바울은 뭐가 그래 좋았길래 크게 기뻐하면, 그 앞에도 기뻐하라, 기쁘다 계속 한번 읽어보십시오. 기쁨이라는 단어 몇 번 나오는지, 기쁘다, 기쁜, 기뻐하라, 이 얼마나 나오는지 가식이 아닙니다. 아유, 200번은 나와야겠다. 우리 인생에 진짜 200번은, 1년에 200번은 나와야겠어요. 최소한. 맞죠? 그래서 이 바울이 이렇게 기뻐할 수도 있었던 이유는 첫 번째 답입니다. 배웠어요. 네, 배웠어요. 자기가 똑똑해서도 아니고 바울은 중요한 순간마다 배웠대요. 그럼 배웠다는 말은 가르치신 분이 있겠죠. 가르침을 잘 받은 거죠. 우리 가르치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가르쳤어요. 근데 언제 어떤 환경에서 가르쳤다고요? 바로 이것이 감옥에서 나오는 비결입니다. 육신적인 감옥에서 나오는 비결이 아니라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기쁨과 감사가 멈춰버린, 뭔가 지금 묶여있는 그 감옥에서 나올 수 있는 비결이 뭐냐 하면, 이 감옥에서 나오는 비결이 바로 이 하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 풍부와 궁핍 속에서 배웠다 했죠. 부유하고 가난할 때. 오늘 우리를 가장 감옥으로 가두는 상황과 환경입니다. 당연히 궁핍도 가두게 하고요. 궁핍보다 더 무서운 게 알잖아요. 풍부가 아까도 말했잖아요. 병장 때가 더 감옥 갇힌다니까요. 이등병 때는 부족한데 덜 갇혀요. 그때도 갇히지만 더 나름대로. 그래서 이 풍부와 궁핍 속에서 일체의 비결을 배워야 돼요. 갇히지 않는 비결. 이 바울이 이걸 배운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은 가르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찾아보시죠. 신명기 8장. 다는 못 보지만 뭐 나중에, 아니면 뭐 여러분 뭐 집에 가서 보신 분도 있겠지만 보십시오. 2절에서 6절은요. 특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 일부러 광야를 지나게 하셨죠. 그것도 오랜 기간에 뭐 하시려고? 궁핍 속으로 들어가게 하신 거예요. 2절 6절이 그 이야기입니다. 보십시오. 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왜? 지금 뭔가 가르치시려고 하는 거죠.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는데, 시험하는 것은 뭐 가르치려고 시험하죠. 넘어뜨리려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리하심이라. 그걸 보고 이놈들 아직 아니네. 그럼 더 돌리고요. 이제 됐네. 이거 시험하는 거죠. 맞죠? 훈련시키는 거죠. 3절. 어떤 훈련?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굶겨가면서, 그리고 하나님이 만나를 주시면서 무엇을 알게 하시는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그것으로 다 사는 거구나. 내가 지금 배고파서 이렇게 불평불만하는데 그거 채운다고 해서 만족하지도 않아요.
또 다르잖아요. 막 이제 매출이 달라, 뭐 곡이 달라, 끝도 없잖아요. 그것으로는 우리를 만족할 수 없다. 하나님 말씀으로 만족한다. 그러면서 5절 보실까요? 4절,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이건 기적이죠. 일상이었고 당연한 것처럼 생각했는데 이게 기적입니다.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과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신 줄 마음에 생각하고, 분명히 잘 표현했습니다. 아들을 징계한 같이. 아들을 징계해요. 아들이니까 징계하는 거. 왜 징계하죠? 왜 엄마 아빠가 우리 아이들 한 번씩 징계하고 혼냅니까? 미워서? 너무 얄미워서? 아니에요. 가르치시려고, 훈련시키려고, 뭔가를 배우게 하시려고, 사랑하니까 그런 거죠. 6절,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중요하죠. 이제 뭘 하기 위해서? 그를 경외할지니라. 그걸 가르치시려고 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어떤 순간에도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따라가면 되는구나. 불평불신앙하지 않고, 그 시험에 속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따라가면 되는구나. 경외하고. 하나님 그걸 여러분에게 궁핍 속에서 가르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7절부터 10절 또 반대입니다. 보십시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이제는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것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어유 부유하네요.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어마어마합니다.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에 돌은 철이요 산에는 동을 갤 것이라. 자원도 철철 넘치네요. 10절,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하나님 그걸 통해 뭐 하시려고 하는 거죠?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여러분에게 부하게 하신 이유는 한 가지 목적이 뭐예요? 그걸로 인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하기 위해서, 찬송하기 위해서. 그런데 11절부터는 찬송해야 될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교만해지고 넘어질까 봐 지금 두려워한다, 염려한다. 하나님이 두려운 게 아니고 참 염려한다, 그래 말했죠. 그래서 14절 보십시오.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그리고 16절,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뭐 하기 위해서?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복이라는 거예요. 많이 먹고 배 터지는 게 복이 아니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겸손히 주님 앞에 경외하는, 그것이 진짜 복이다. 18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라? 잊지 마라. 기억하라. 이게 진짜 복이에요. 이거 하기 위해서 하나님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라. 축복하신 이유도 뭐라고요? 재물 주신 이유도 뭐라고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한 도구지. 너희들이 교만해지고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하나님 없어도 잘 살 수 있네라는 그것 때문에 준 게 아니라는 거죠. 오늘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계속 가르치신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 가르치신 게 이겁니다. 풍부 속에, 궁핍 속에서 오늘 말한 것처럼 낮추시고 시험케 하셔서 경외하고 또 찬송케 하고 그 언약의 성취를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이번 주에 확인했던 말씀. 자,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두 가지를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아굴의 기도,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이것도 참 중요한 기도죠.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도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이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우리가 찾아야 될 답이죠. 다시 한 절 더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그렇죠.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8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 알 것이니라. 이렇게 한 말씀하는 이유가 9절에 있습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다. 부하지 말라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요, 이 욕심에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또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진 것이라. 욕심은 그렇게 빠지게 하거든요. 그래서 10절,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무엇을 사랑하는 자? 돈은 그냥 사랑할 게 아니에요. 돈은 사랑하는 도구가 아닙니다. 우리가 편리하게 이용하는 도구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돈을 사랑함이 악의 뿌리가 되나니.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저렇게 돼요. 왜? 돈의 그 가치와 그걸로 오는 유익이 너무 크거든요. 눈에 보이는. 그것 때문에 그것을 붙들고 사랑하고 끌려가는. 하나님 그걸 가장 경계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속는 부분이죠. 그렇죠? 그래서 돈이 많은 사람일수록 더 불행한 거 아시죠? 이 비밀을 모르는 자, 이 비밀을 모르는 자, 이 비밀 속에, 이 지금 말씀 속에 갇혀 있는 자는요, 돈이 많을수록 부족해요. 돈이 많을수록 자축하지 않아요. 희한하죠. 그게 세상의 원리입니다. 돈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더 잡히고 더 불만스럽고 더 갇히고 더 기쁨이 오고 감사가 없어요. 맞죠? 지금 세상 사람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그 길로 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 가르치시기 원하느냐, 이거 가르치시기 원하세요. 이건 세상의 가르침이기도 하지만 이 세상의 가르침을 넘어서 중요한 언약입니다. 자, 한번 같이 두 번째 대지 한번 볼까요? 앞에 있는 거. 주는 자가 복되도다. 네, 생각 땡겼죠.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도다. 이 성경 구절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조금 전제 조건을 말하면 그냥 주는 자 말고 조건 없이 주는 자가 복되도다. 조건을 가지고 주면 힘들어요. 내가 이만큼 줬는데 안 갚아줘? 내가 이만큼 내가 은혜를 베풀었는데 아니 그거에 대해 감사가 없어? 그 순간부터 이제 내가 힘들어집니다. 내가 이만큼 베풀었는데 그 베푼 거에 절반도 안 줘? 우리가 그런 마음이 올 때부터 힘들어지고. 그래서 그냥 주는 자가 아니고요, 조건 없이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도다. 그래서 이 이야기가 나온 것은 지금 이 빌립보 교회가 그렇게 섬겼거든요. 바울을 또 하나님의 일을 섬겼고, 뭐 바울은 말할 것도 없고 지금 그 이야기죠. 그래서 자족하지 않은 인생은 결코 줄 수 없어요. 내가 많이 가져도 그게 만족하지 않은 사람은 하도 베풀 수가 없어요. 하지만 내가 가난하고 없도록 이거로 내가 충분하고 만족한 사람은 언제든지 줄 수 있어요. 이거는 가난과 부유의 문제가 아닙니다. 마음의 문제지만 이건 세상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먼저 성경 구절을 보시면 이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한번 이 말씀부터 한번 같이 볼게요. 지금 먼저 배경을 말씀드리면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 이제 예루살렘으로 바울은 들어갑니다. 그 이전에 유명한 구절 있죠. 20장 24절. 은혜의 복음을 전하려 하면은 내 생명도 아깝지 않다. 내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은혜의 복음을 전하려 하면 그렇잖아요. 그 고백을 하면서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밀레도로 좀 오세요 해가지고 급하게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때문에 그 에베소 교회를 향한 마음으로 그 에베소 교회를 지키고 지도해야 될 장로님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자, 그렇게 생각하시고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잘 돌보라 이 말이에요.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으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자, 뼈 때리는 이야기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저 단어를 일부러 바울의 성령의 감동으로 집어넣었어요.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다. 예수님이 이 교회를 어떻게 세웠다는 거죠? 여러분과 저를 어떻게 세웠다는 거죠? 어떻게 무엇을 줬다는 거죠? 자기 피, 자기 생명 모든 것을 다 줘서 세우신 교회다. 그걸 우리가 받았다. 그 자기 피, 그리스도의 피를 내가 받았다. 당신과 우리 장로님들 같이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고요? 자기를 위하여, 여러분은 이 교회를 위하여, 이렇게 온 양떼를 위하여 정말 생명 걸고 이 양떼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지켜달라고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은 뭔가 조건이 아니죠. 성도들을 잘 돌보면 복이 오기 때문에 뭐가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께 받은 피 흘린 사랑이 있기 때문에 조건 없이 받았잖아요. 이 자리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조건을 받고 받은 분이 있습니까? 내가 뭘 해가지고 받은 분 아무도 없잖아요. 아무 조건 없이 받은 십자가의 피의 언약을 받았기 때문에 장로님들 여러분들도 이렇게 예수님이 피 흘리신 것처럼 조건 없이 무조건 이 어린 양떼를 위하여 여러분 목숨 걸고 지켜주십시오. 저도 그렇게 살다가 갑니다. 이 말이죠. 어떻게 보면 자랑하려는 게 아니라. 그리고 이러면서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같이 자랑이 아니라 자기도 그렇게 했어요. 그걸 아무도 부정할 수 없을 만큼 다 봤어요. 바울이 어떻게 했는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이거는 뭐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 약한 자들을 돕는 자가 중직자 아닙니까?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그러면서 하는 말이에요. 주는 것이 받는 것이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런 마음에서, 세상적인 의미로 뭐 주면 뭐 주는 사람이 기분 좋다 이런 말 하는 게 아니에요. 맞죠? 이렇게 조건 없이 완전히 주는 인생. 자, 바울이 그런 인생을 살았다는 증거, 빌립보서 4장 이전에요. 14절 20절 그 교회가 바로 또 빌립보 교회였어요. 자, 한번 다음 주에 볼 본문이지만 다다음 주에 되겠네요.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했으니 잘하였도다. 지금 빌립보 교회를 칭찬하는 내용입니다. 빌립보 교회가 딱 참 어떻게 보면 바울이 세운 교회지만 바울의 그 헌신을 닮았어요. 15절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자, 빌립보 들러서 그다음 어디 갔죠? 계속 이제 마게도냐를 계속 지나가지 않습니까? 데살로니가 가고,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누구 외에?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서운해서 한 말이 아니에요. 빌립보 교회를 칭찬하는 이야기예요. 아무도 나를 돕는 교회가 없었는데 너희 교회만 유일하게 도왔다. 근데 이 빌립보 교회가 그 많은 교회들 중에 제일 가난한 교회였다니까요. 제일 가난한 교회인데 가장 유일하게 도운 교회. 그래서 뭐 바울이 무슨 다른 탐심이 있어서 이 교회를 칭찬한 게 아니잖아요. 그만큼 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귀하다는 것을 실천했던 교회죠. 그래서 16절 데살로니가 있을 때에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데살로니가 사역할 때도 두 번이나 나의 있을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오. 그가 그런 거 내가 이야기하는 좋아서 그런 한 얘기가 아니다.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얼만큼 빌립보 교회에 헌신했냐면, 하물며 그 빌립보 교회 지도자 에바브로 디도를 바울에게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감옥 옥바라지 하도록 보냈잖아요. 그 중에 이 에바브로 디도가 죽을 뻔히 걸렸잖아요. 그걸 너무나 안타까워했고 바울은 너무나 눈물로 기도했고, 다행히 에바브로 디도가 기적적으로 건강이 회복되어서 돌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맞죠? 그만큼 모든 것을 다 쏟아부은 그런 교회를 칭찬하는 모습이죠. 그러면서 19절이 나온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주는 면은 우리가 뺏기는 것 같고 손해보는 것 같고 늦게 사라지는 것 같죠. 영적인 원리는 아닙니다. 육신적인 원리도 마찬가지겠지만 주면 내가 비어지고 없어지는 것 같은데 더 채워져요. 그게 영적인 원리예요. 내가 받은 것을요, 내게 받은 은혜를 조건 없이 내가 나눠주고 줄수록 이상하게 더 넘쳐나요. 그게 우리 사랑이 넘쳐 흐르는 교회의 우리 주제의 말씀 아닙니까? 넘쳐 흐른다니까. 주면 줄수록 우리는요 고갈되지 않아요. 그런 우리 교회로,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은 여러분을 가르치시고 세우시고 자족하는 비밀을 가르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죠. 빌립보서 2장 17절 18절. 이 바울이 그 이전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만일 너의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절대 과장 아닙니다. 자기의 모든 목숨까지 드리는데 슬퍼하는 게 아니고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또 기뻐한다 정말 많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이게 기쁨인 거예요. 그래서 주는 자가, 조건 없이 받은 은혜를 받은 자가 조건 없이 그 복음의 사랑을 영적인 것이든 육신적인 것이든 헌신하고 드리고 할 때 고갈되는 것이 아니라 더 넘친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바울은 기쁨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이 이렇게 딱 결론 날 때 뭐에서 풀린다고요? 감옥에서 풀려나는 거예요. 감옥에서. 난 날마다 왜 이렇게 부족하고, 나는 왜 이렇게 만족이 없고 매일 모자라고. 경제적인 말 이야기하는 것만 아닙니다. 그것도 있겠지만 그런 마음을 가지신 분들은 오늘 새롭게 생각하세요. 맞죠? 여러분이 없다고 해서 딱 쪼그라들어 가지고 딱 눌려 있어 가지고 줄 수 없는 자가 된다면 그게 감옥인 거예요. 내가 없든 있든 상관없이 받은 은혜가 감사해서 줄 수 있다면 그때부터 풍성해지는 거예요. 참 말이 안 되는 경제 논리지만 이게 영적인 경제 논리입니다. 그러면 결론입니다. 자, 이제 다시 제목으로 돌아갑니다. 감옥에서 나오는 길을 찾았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이죠. 토요일부터 뭐가 있습니까? 사경회가 있습니다. 사경회는 여러분 잘 안 들어본 단어죠.
예, 저희들은 잘 안 썼잖아요. 근데 많이 쓰는다는데 사경이라는 거는 뭐 아시겠지만 이렇게 완전히 밭을 기경해서 뒤집어 엎는 걸 사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농사 지으시면 계속 그 밭을 그대로 안 쓰잖아요. 그때 그 농사했으면 그 다음에는 한 해를 쉬든지 아니면 뒤집어지면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번 사경회가 여러분 마음 밭에 영혼 밭에 잡초를 다 뽑고 하나님의 열매 맺을 씨를 하나하나 심는 먼저 밭을 기경하는 그런 시간 됩니다. 그래서 이번 시작이 우리가 설립하는 시작에 바로 이 말씀으로 뒤집어 엎는 시간을 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꼭 뭐 당연히 오시겠지만 강과량은 아니고 그 마음을 가지고 지금부터 기도하시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 감옥에서 나오는 길인데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하고는 해당 안 되는 것 같지만 반드시 아셔야 되고 여러분이 기도하는 분들이 반드시 이 답을 찾아야겠죠. 자, 첫 번째는 마가복음 5장입니다. 한번 보실 수 있는 분들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가복음 5장 뭐 다 안 읽어도 되는데 너무 잘 아는 거라사 그 귀신 들린 사람의 이야기죠. 거라사 지방에 5장 보면 1절 보면 2절에 보면 배에서 나오심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들이 무덤 사이에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 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무시무시하죠. 쇠사슬을 묶는데도 그 풀고 나올 만큼 이 귀신의 능력이죠. 맞죠? 그래서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습니다. 야, 이 사람은 감옥에서 나온 사람이네요. 과연 그럴까요? 쇠사슬을 끊고 쇠창살을 뚫고 나오면 감옥에서 나오는 길일까요? 아닙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다. 아무도 가둘 수가 없어요. 야, 이렇게 참 대단한 능력이 있습니까? 과연 그렇습니까? 5절 밤낮 그런데 자신은 어떻다고요? 무덤 사이에서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이 부분이 너무 참 마음이 정말 아프죠.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다. 늘 소리 지르고 돌로 해치고 있어요. 그 누구도 쇠사슬로 묶고 가둘 수도 없는 어마어마한 귀신 들린 능력이지만 힘을 갖고 있지만 자기 자신은 지금 자기 자신을 막 찢고 있는 거예요. 그 보이지 않는 감옥에 지금 갇혀 있거든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셨죠. 거기에 절할 때 부르짖어 6절 7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그때 이제 쭉 다 아는 이야기니까요. 15절에 예수께서 이르되 그 귀신 들렸던 자 군대 귀신 짚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 자리에 앉은 것을 두려워하더라. 자, 예수님의 능력으로 이름으로 이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그래서 17절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보십시오. 감옥에 진짜 영적인 감옥에 갇힌 자는 해방됐는데 그것을 보고 함께 예수 그리스도로 나와과 함께 해방받을 자들은요 더 갇혀요. 왜? 자기에게 있는 돼지떼가 다 지금 몰살당했다고, 집안에 지금 경제적인 문제가 왔다고, 그것 때문에요 예수를 쫓아냅니다. 참 말도 안 되죠. 19절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18절 예수께서 이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는데 데려오질 않죠. 하지만 20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의 전파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하나의 일화 같지만 진짜 영적인 완전한 이 영적인 어둠의 감옥에 갇혀서 일평생 자기 자신을 자해하고 소리치고 울부짖는 그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정말 자유케 된 이야기고, 그 자유케 된 영혼이 데가볼리에서 그 복음을 전하는 모습으로 오늘 이 말씀이 마무리됩니다. 오늘 감옥에서 나오는 길은 누구밖에 없다고요?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 영적인 감옥. 이 영적인 감옥에서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지만 돼요. 시편의 말씀을 한 구절 더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시편 107편 한번 찾아보실까요? 저도 시편에 이렇게 중요한 말씀이 있는지를 다시 한번 더 확인하게 됐습니다. 시편 107편 10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좀 길지만 10절부터 22절 다 봐도 부족하지 않는 구절입니다. 자, 10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883페이지네요. 찾았죠? 같이 봅니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의 매임은 지금 감옥에 갇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며 그래서 갇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였으니 그들이 엎드려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이게 답이에요. 이거 밖에 답이 없어요.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부르짖으니까 해방되는 거죠. 14절,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어맨 줄을 끊으셨도다. 이제 자유합니다. 이 감옥에서 나오는 답은 그 예수 그리스도께, 여호와께 부르시는 것밖에 없어요. 15절,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논문을 깨뜨리시며 쇠 빗장을 꺾으시니로다. 감옥을 완전히 깨우실 분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밖에 없죠.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다. 사망의 감옥에 갇힐 수밖에 없는 이유,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또 나오죠.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부르짖기만 돼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를 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런 인생, 이제 감옥에서 나온 인생은 할 게 없죠. 22절,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며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할지로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런 감옥에서 나왔어요. 누구 한 게 없어요. 은혜로 여호와를 부르짖으며 예수 이름을 부르짖었는데,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뭐하라 했죠? 이 감옥에서 아까도 귀신 들린 거라사인도 마찬가지고 한 게 없어요. 그들이 한 건 하나밖에 없어요. 어떻게 했어요? 예수께 나왔고 여호와께 부르짖을 때에 어떻게 하신다고요? 고치시고 쇠사슬에서 끊으시고 치유하십니다. 오늘 그 시간이 여러분이 기도하는 모든 자리에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그 죄와 사망, 결국 오는 지옥 저주의 감옥에서 끝날 길은 생명의 성령의 복 대신 그리스도 예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그 답을 가지고 감옥에서, 영혼의 감옥에서 나오시고, 자 그러면 두 번째를 얘기 안 했네요. 이제 여러분과 저에게 적용되는 이야기죠. 우리는 이미 그 감옥에서 영혼이 나왔어요. 그런데 아까 말했듯이 왜 자꾸 잡힙니까? 왜 자꾸 뭔가 묶이고 감사와 기쁨이 없는 나만의 감옥으로 자꾸 우리는 들어갑니까? 감옥을 이제는 바꿔야 돼요. 이 불만족에, 이 잡초에 자꾸 우린 짓밟히고 감옥으로 갇히는데요. 이젠 어디로 가야 되냐? 다시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 주일날 말씀 받았죠. 빌립보서 3장 12절. 이제 그 감옥에서 나와 이제 진짜 잡히고 갇혀야 될 곳이 있어요. 바울이 바로 잡히고 갇힌 곳입니다. 12절.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오늘 여러분이 잡히고 묶여야 될 것은 어디라고요? 그리스도께 묶이고 그리스도께 잡혀버리십시오. 자꾸 도망다니지 마시고 자꾸 날 세다고 이렇게 날 빼지 마시고 그게 완전히 잡히세요. 적당히 잡히지 마시고 한 다리만 걸쳐가지고 자꾸 빠져나갈 생각하지 마시고 완전히 그냥 포기하시고 무릎 꿇으시고요. 그냥 잡혀버리세요. 이 감옥에는 언제든지 갇혀도 돼요. 우리는 여기 안 갇혀있기 때문에 자꾸 다른 감옥에 갇혀요. 그래서 찬송가 28장 3절에 주의 은혜 갇히십시오. 사슬대사 나를 주께 메어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합니다. 범죄하기 쉽습니다.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천국의 도장을 찍어주시옵소서. 그렇게 완전히 잡히시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갇히기 쉬운 거, 마음과 생각 잘 아는 말씀 빌립보서 4장 6절 7절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 감옥에서 나와야 돼요. 어떻게?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의 감옥에 여러분 마음 생각이 딱 갇혀버리지 마시고 모든 구할 것을 주님께, 주님 앞에 갇혀서 주님의 은혜에 갇히는 자. 7절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 그리스도 안에 갇혀버리세요. 그러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오늘 그 속으로 들어가는 진짜 시간 되길 바랍니다. 모든 염려, 교만, 절망의 감옥에서 나와서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되어 그 은혜의 쇠사슬 되어 묶인 자 되고 인침을 받는 그 은혜 속에 여러분 들어가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이 자리가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셨고 저희들이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은혜의 쇠사슬로 우리를 꽁꽁 묶여주시고 우리는 언제나 넘어지고 교만해지고 낙심하고 하나님 범죄하기 쉬운 영혼들이 오니 은혜의 사슬로 그리스도께 붙잡힌 바 되어 하나님 지금까지 갇혀있던 모든 감옥에서 자유케 되시고 나오게 하시며 그래서 진정한 기쁨과 감사로 넘쳐나게 하셨소. 날마다 이 기쁨과 감사를 주는 자로 나누어 드리는 자로 저희들의 인생이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